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이 그 삶 속에 그의 기도의 모습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바울은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편지들에서 이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목을 기도 더하기로 정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 기도 더하기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읽은 말씀 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바울은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속에 그의 평소의 모든 기도가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쌓여져 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비가 내리는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땅에 물들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면 그런 수증기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 구름이 무거워지면 다시 이 땅에 비로 내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도는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 기도들이 올라가서 또 마치 구름을 통해서 비로 내려지는 것처럼 그 기도들이 쌓여서 또 더해진 기도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심을 그 원리를 통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흔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티끌은 미미하지만 그것이 계속 또 더해져서 쌓여지면 언젠가는 태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계속 더해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더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기도의 사람 바울이 기도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더해질수록 채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시는 지혜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채워지는 거예요. 모르고는 채워질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해질수록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바른 길을 알아도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은 연약한 인생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알고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가 더해질수록 하게 하시는 은혜, 즉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 능력이 아니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행하게 하시는 은혜, 그 첫 번째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기쁨이 있다면 그 자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보람이 없으면 삶 자체가 곤고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는 범사에 기쁘시게 할 일들이 임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 거기에는 다 결과가 있지만은, 그런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또한 기도가 더해질 때 이와 같은 열매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것. 믿음이 자라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행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기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1절을 더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능하게 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다 고통,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힘들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그렇지만 내게 기쁨이 없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을 가지고 또 말할 때는 예민해지고 또 화를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고난, 그런 것을 모든 것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가 더해질 때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더해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은혜예요. 여기 12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인데, 그 마지막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즉 기도하노라, 그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처럼 바울도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의 은혜도 또한 기도가 더해질수록 감사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어쩌다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앙에 위치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 중심일 때 왼쪽에 기쁨과 오른쪽에 감사가 연결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 옆으로 서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양손으로 붙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만, 기도가 더해질 때만이 이 왼쪽에 있는 기쁨의 은혜, 오른쪽에 있는 감사의 은혜를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견인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 부르잖아요. 끌고 가는 견인차. 그것처럼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더해질 때에 기쁨도 감사도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끌어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비결을 꼽자면 기도가 더해지도록, 멈추지 않도록, 계속되도록,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일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운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 운전만 하고 가십니까? 운전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고 풍경을 즐길 수도 있고 그 차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기뻐하면서 가듯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대화로 연결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한 것처럼 또 오늘 주님의 명령으로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래도 1부, 2부보다는 훨씬 커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반응하세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반응은 아멘이 반응인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최고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자 자기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서의 최선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드리는 것을 최고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11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 때는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이 누구의 문일까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문 들어가는 마지막 문이 그게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천국 문 들어갈 때 첫 번째 잊으면 안 될 것,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린다고요. 찬송할 때 궁정으로 안내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이 송축이에요.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공식적이고 중요한 데는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도요, 순서 하나 이거 대충 짜는 거 아니고, 여기 나와서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 격식이 있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는요, 사전에 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를 일종의 그 의식을 프로토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앞에 감사가 마음에 새겨지고 또 익숙하지 않으면 갑자기 감사 안 나옵니다. 평소에 익숙한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자기의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늘 감사를 생활화하는 것,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들고 날 때마다 문은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의 상징이라고요. 그럼 늘 문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로 또 감사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영화롭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많은 분이 같이 예배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히 다 중심을 보고 계세요. 참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가,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왔으니까 주일이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가는 것인지 하나님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마음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이 내 몸 되는 것처럼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할 때에 그곳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주신 비결처럼 기도가 더해질수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것이죠.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라고,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나와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문장의 감사를 다 고백하는데요. 아침에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올 때 그 햇살로 보이는 막 떠도는 먼지 있죠. 그것을 보면서도 먼저 그거를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는 먼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은 티끌 같은 존재, 먼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팝송 중에서도 그런 팝송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흙이라는 것, 티끌, 먼지 같은 존재를 깨닫는 것만으로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루 종일 이 찬란한 해를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요? 시인의 통찰력으로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요, 작은 것, 먼지 하나까지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일상 속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극동방송 그 전체 직원이 모이는 아침 채플 시간에 그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때 설교를 한 15분 주어진 시간에 저는 제 그 30년 목회 속에 극동방송과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일들, 사소한 것부터 큰 일들을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0여 명 되는 직원들 가운데 제일 아주 표신하게 기뻐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김장한 목사님이세요. 김장한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들으면서 막 입이 쩍 벌어지고 눈이 또리또리 하시고, 간증 중에서 당신이 마음에 들었지만 박수를 막 유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김장한 목사님이 유독 저렇게 좋아하실까? 다름 아닌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보다 극동방송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누가 제일 사랑하실까요? 설립하신 분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간증할 때 막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간증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별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사람도 그냥 눈이 또리또리 해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중요한 비결이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야. 기도가 더해질수록 채움의 은혜, 행하게 하시는 은혜, 기쁨의 은혜, 감사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육신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 귀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함께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